이 시간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덕형 목사님께서는 서울신학대학교 제19대 총장으로 교단신학 발전과 목회자 양성과 인재교육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서울중앙지방의 중앙교회에서 협동목사로 계시기도 하십니다. 황덕형 목사님,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요, 굉장히 특별하네요. 보통 보면은 교회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보통 여성이 많거든요. 보면은 여성들이 훨씬 많으시고 남성이 적으신데, 오늘 딱 보니까 지금 이게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의 여성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남성분들이 이렇게 대다수 청중을 이렇게 하는 귀한 이런 경우도 제가 지금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신 우리 남전도의 여러 회원님들 정말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날 오셨는데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여기 기적의 연속적인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먼저 성경에 보시면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제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고 계신 거죠. 근데 어쩌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우연히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나병 환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나병 환자 만나신 적 있으신 분? 만나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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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아이고. 어떻게 고쳐졌나요? 아이고, 감사하네.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 저희가 어렸을 때 다닐 때는요, 이분들이 문둥병이라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간을 빼먹으면 난다고. 그래서 우리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문둥병자 왔다 그러면 우리가 다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저 보니까 여러분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둥병자 나타났다 그러면 다 도망치고 그랬어요. 이제 이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죠. 문둥병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회로 격리되고 모든 것에서부터 끊어짐을 당하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 가장이 문둥병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전부 무너지는 거죠. 여기 나병 환자 10명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게 한번 걸리면 정말 이거는 천역병이고 큰 병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본인도 모든 것에서 격리돼서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병이 옮을까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멀리 서서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도 멀리 서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섰는데 1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격리되고 분리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적극적인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고쳐져야 돼. 여러분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떤 기회가 있어요. 근데 기회는 금방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금방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우연히 만난 거예요.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둥병자하고 예수님 저기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 뛰어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문둥병자인데 같이 갈 수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둥병자인데 예수님이 저 멀리 저기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놔둬요. 지나가시나 보다. 나랑 상관없어. 저기 지나가네 그냥. 아유, 일로 좀 오지. 일로 좀 오면 좋겠구만. 일로 안 오시고 그만 절로 가시네. 그리고 그냥 그것을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놔두는 경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말이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외쳐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남 탓하고 자기 탓하느라고 고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위기이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자기의 처지를 알리고 자기가 고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길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 탓하는 사람들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기 탓하고 남의 탓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고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말이죠, 그 10명이 우연히 있었지만 정말 힘든 상황,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저기서 잠깐 지나가는 예수를 보고는 그 순간 예수를 향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병에서 낫고 싶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외쳤던 것입니다.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한국 기독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민족적인 이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나의 책임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점잖할 때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여튼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될 때에 지금 철저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쳐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여튼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게 들린 거예요. 들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은지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들렸어요. 예수님한테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에게 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다시 잘 안 들렸어요. 새벽댕을 확인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 레위기 14장 한번 다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자 14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 지금 이 누가복 레위기 14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야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 몸이 나았다는 얘기죠. 그죠? 너희 몸이 나았다. 예수님이 이제 이 소리를 지른 이 문둥병자한테 뭐라냐면 야 너희 몸이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들한테 보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사장들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사람들이 몸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이때? 안 났어요 이때는. 거기 보세요. 거기 뭐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나. 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때는 안 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안 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럴 때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때 안 났습니다. 안 났어요 아직. 근데 말씀만 들린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나았으니 가서 보여라. 근데 나를 보니까 내가 아직 뭐예요? 내가 아직 문둥병자예요. 난 아직 안 났어요. 난 아직 안 났어요. 이 10명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이 가서 보여라. 근데 아직 안 났어요 나는.
그대로야, 내 문둥병이. 그럼 내가 지금 안 낫는데 제사장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신당하죠. 근데 주님은 가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난 주님 말씀 듣고 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 간다. 나 안 났지만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 간다. 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안 났는데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합왕이 등장하면서 나라를 어렵게 했어요. 아합왕의 목적은 뭐였냐면,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데 이 사람이 부국 강병책을 썼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진국가랑 손을 잡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잘 사는 나라 바하사 이쪽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서 그 나라에서 지키고 있던 바알 신들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이 잘 살아보자. 우리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이 산신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하에 선진 문물을 갖고 있던 이웃 나라의 이런 바알신, 아세라신, 이게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데리고 와서 이사벨과 결혼해가지고 들어와서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왕은 잘 살아보자고 그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어떤 기근을 주셨어요. 그죠?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엘리야도 문제가 됐습니다. 엘리야 가서 전했거든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엘리야도 힘들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먹을 게 없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시냇물을 줬어요. 근데 까마귀와 시냇물도 그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엘리야한테 야, 여기 있지 말고 저 딴 데로 가라. 거기 가서 그 과부가 너한테 먹을 걸 줄 거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기 그 과부가 나를 공개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웃 나라로 길을 떠나갑니다. 길을 떠나가는데 거기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갈 때 그 엘리야가 어떤 기대를 하고 갔겠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기대를 하고 갔냐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주실 거야. 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길을 떠나서 길을 갔어요. 갔는데 막상 만난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거기서 과부를 만나긴 만났는데 어떤 과부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 만났죠? 예, 어떤 분을 만났냐면은 그 과부가 길거리 가다가 만났는데 이 사람을 물을 좀 떠다 줘달라,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소리가 나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게 마지막 남은 떡이랑 마지막 남은 기름 가지고 조금 튕겨가서 먹고 이제 우리 죽으려고 그럽니다. 아주 완전히 엘리야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엘리야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가면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라고 그래서 갔는데 만난 그 과부가 누구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요즘으로 치면 깡 끓여가지고 이제 자살하기 직전, 일보 직전에 부채에 쌓여가지고 이제 망해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널 도와줄 거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깜짝 놀랐겠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순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대담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떡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갖고 와라. 그리하면은 당신 집에 떡과 떡의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거 먹고 죽을 거라는 그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했거든요. 그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가 너를 공개할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축복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엘리야에게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과 그 기름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나니 어떻게 일이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집에 떡에 그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축복을 받았게 됐습니다. 그 말씀대로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나를 보니까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보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믿을 것이냐, 주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주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이들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게 됐어요. 가다가 난 거예요. 가다가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주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다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평상 이렇게 교회 나오고 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르를 수도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정을 할 순간이 됐을 때 한번 말씀을 믿고 말씀의 어떤 은혜의 기초 위에 서서 보이는 현실과는 다를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보이는 현실과는 다를지라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이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예요. 제가 군목이었을 때인데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군목해서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슬레이트를 졌더니 비가 새는 거예요. 계속. 슬레이트들이 오래돼가지고. 근데 군목인데 이제 제가 간 초대교회 내가 갔더니 거기가 제가 첫 번째 부대였는데 가가지고 비가 계속 새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부대한테 말을 했죠. 슬레이트를 꽤 이제 200장인가 300장을 갈아야 되는 꽤 큰 공사였어요. 근데 그걸 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그 당시 벽산그룹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 슬레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놓고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저 슬레이트를 갈아야 되는데 슬레이트가 필요합니다. 300장인가 하여튼 뭐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가면 슬레이트를 줄 거야. 그 확신이 딱 얻은 다음에 제가 이제 대강 썼어요. 지원 요청 이렇게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300장 정도 주십시오. 가가지고 이제 막 나는 두근두근 뭐 기대 반, 뭐 걱정 반 그러면서 여기 이제 벽산그룹이 그때 어디였는지 하여튼 올라가가지고 서울역 근처에 있던 것 같은데 가서 그걸 딱 제시했더니 그 과장이 뜩 보더니 말이죠. 슬레이트가 이렇게 필요해요? 우리 군부대에서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너무 쉽게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쓱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슬레이트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대신 그 슬레이트가 어디 있냐면 지금 저기 그 서울역에 이렇게 야적장에 쌓여 있으니까 와서 당신이 가져가라. 쌓여 있는 그 슬레이트를. 난 부대가 정읍에 있었거든요. 정읍. 백오에 정읍에 있었어요. 정읍에. 그래가지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당신 가져가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하래. 그래서 그거 슬레이트 그 많은 거를 정읍까지 가져가려면 돈이 꽤 들어. 보니까 그것도 5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 돈이 50만 원 큰 돈이었어요. 제 월급이 20만 원인가 그랬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50만 원이 내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중앙성결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중앙성결교회 가가지고 이제 이만식 목사님한테 때를 써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내려서 들어가고 있는데 딱 들어가는데 거기 조갑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뵀어요. 그분이 이제 날 보더니 황 목사기 웬일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 조갑진 목사님이 그때 부목사 했었거든요. 저희 중앙교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잠깐 기다려봐. 들어가시더니 돈 50만 원 봉투를 갖고서 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주십니까? 그랬더니 마침 지금 자기가 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군부대가 있는 우리 아들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군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5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 돈이 그대로 나한테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슬레이트 다 바꿨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적을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그렇지 말씀대로 살면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체험됐는데 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그래서 교회 기적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사실은 또 기적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저절로 믿어졌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 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여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10명이 다. 근데 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교회에 오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교회 이 아침에 이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15절에서부터 이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이 기적을 체험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밖에서요 말씀을 듣고 정말 어떤 병 낫는 기적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적 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정말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된 기적입니다. 영적인 문둥이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기적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던 내가 귀가 열리게 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게 기적입니다. 말씀을 듣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대로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소리로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감격하면서 좋아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1억씩 준다고 그러세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온전해졌다는 이 놀라운 감사에, 놀라운 이 기적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8장 19절. 야,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이 한 사람밖에는. 그러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0편 23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50편 자 찾아보실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자,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흐트러지지 않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감사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기적, 이 땅 위에서 기적과 이사가 많이 있지만 정말 놀랍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적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있는 처지에서, 있는 모양 그대로,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좋건 형편이 좋건 나쁘건 상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다가 문둥병이 나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가지고 그대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마치 그 문둥병자들 가다가 병고침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신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더욱 복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믿음의 말씀대로